제14장.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 나라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이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전혀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빚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제 15장.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지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이까?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말씀하소서.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제 99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사무엘상 14장 15장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14장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사람은 늘 계산하면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지금 움직이면 손해 아닌가? 이게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사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상황을 먼저 읽고 말씀보다 확률을 먼저 계산하고 순종하는 것보다 안전을 먼저 붙드는 경우가 우리에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은 두려움 속에서 앉아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가능성을 붙들고 움직이는 사람인가? 이거를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사람이 대비되고 있거든요. 사울과 요나단과 하나님. 그런데요, 이 각각의 인물이 특징이 있어요. 사울은 어떻습니까? 두려움 속에 머뭅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하고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다시 한번 진일보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해 보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믿음이란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붙든다는 겁니다. 요나단이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1절인데요.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장인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완전히 군사적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블레셋은요, 이 당시 철기 문명을 가진 강대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기도 하나도 거의 없었고요.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고 사울도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요나단이 우리가 저쪽으로 건너가자고 말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굉장히 무모한 거거든요. 이게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란 종종 사람들이 무모하다고 부르는 그 자리에서 시작되더라. 믿음은 가능성의 크기를 환경에서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도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요나단이 이런 말씀을 해요.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 아닙니까? 이게 믿음 아닙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돈이 많아야 되고, 사람이 많아야 되고, 인맥이 있어야 되고, 스펙이 좋아야 하고, 환경이 좋아야 하고, 여건이 좋아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조건의 풍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선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증언하고 있죠. 홍해 앞에서 모세의 경우를 봐도 그렇고요. 여리고 앞에서 여호수아를 봐도 그렇고요. 골리앗 앞에서 다윗을 봐도 그렇고요. 오병이어 현장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될까 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능력을 언제나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건너가야 할 블레셋 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미루고 있는 순종, 붙잡고 있는 죄, 회피하고 있는 평화, 두려워서 미루는 결단,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뒤로 미루는 헌신. 여러분이 지금 질문해야 될 것은 이게 안전한가? 이게 나를 지킬 수 있나? 지금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은 이걸 질문해야 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가? 이거를 질문하고 물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종교적인 형식은 믿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4장에요. 요나단의 용맹함과 믿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사울의 무기력함과 형식주의도 아주 날카롭게 보여줍니다. 사울을 보면요, 요나단하고 굉장히 정반대의 선택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사울이 기브와 변돌이 미그론에 있는 성료나무 아래에 머물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거든요. 요나단은 전선으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사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나무 아래 머문다고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가능성을 붙들고 움직이고 있는데 사울은 지금 자리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왕이고 한 사람은 왕자입니다. 근데 영적으로는요, 굉장히 다른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직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냐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근데 왕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요나단이 왕같이 행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 사울이 얼마나 왕으로서 자격이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8절에서 19절에 사울이 제사장 아이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불안 속에서 종교적 행위로 안정을 얻으려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게 형식주의예요. 형식주의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모양만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도는 하는데 실제로는 안 믿어. 예배는 드리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은 듣는데 삶이 바뀌지 않는 것.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이런 것이 사울에게 보여지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규정은 많았는데
사랑이 없었고 자비가 없었고 경건의 모양은 많았지만 하나님 사랑은 없었습니다. 때문에 사울 같은 종교적인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은혜가, 참된 복음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사울의 신앙을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누리는 신앙이 복음의 신앙,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의 신앙이 아니라 사울식 신앙이 되어가고 있지 않은가?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는 그런 신앙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반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31장에서 52절 말씀을 보면 이 장의 마지막이 참 놀랐습니다. 하나님과 백성이 이겼어요. 그 과정이 근데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사울이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어리석었고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지쳐 있었고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끊임없이 의견 충돌이 났고 군대는 질서도 없고 우왕좌왕하고 근데 하나님은 이 오합지조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구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지친 백성이요. 죄를 범하고 31절에서 33절을 보면 백성이 고기를 빚째 먹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이 백성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정신적으로 지금 지쳐 있었고 탈진해 있었고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치면 죄를 더 쉽게 짓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지치면 분별력이 약해지고 또 절제가 무너지고 무슨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에 순종하냐 일단 살고 보자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신앙 상태가 온전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신앙 상태, 무기력한 상태, 오합지졸인 군대, 이 모든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사울 같은 어리석음과 지친 백성 같은 연약함과 때로는 요나단 같은 어떻게 보면 성숙해 보이지만 미완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한 순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얼마나 완전한가,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전함과 완전함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교훈합니다.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붙드는 것이며 형식적 종교는 우리를 살리지 못하며 연약하고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시고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성료나무 아래 사울처럼 그저 앉아만 있지 않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건너가고 있는가? 너는 복음 안에서 살아나고 있는가? 아니면 종교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가? 오늘 이 시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에 있던 우리를 일으키시고 부족한 날을 붙드시고 믿음으로 다시 일으켜 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 붙들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사울 같은 마음이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두려움에 앉아있고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크게 보고 있고 은혜보다 형식에 매이고 복음보다 체면을 지키려는 마음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건너가야 할 각 사람에게 순종의 자리가 있다면 뒤로 미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며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친 심령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메마른 영혼 위에 하늘의 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